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1950년에 스웨덴 소설가인 페르 라게르 크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951년에 이 바라바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소니 퀸이라는 영화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것이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었습니다. 풀려난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까지 찾아가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래서 그 바라바가 너무 궁금하고 그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보자마자 제자들이 바라바의 얼굴을 기억하고는 그를 내쫓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다시금 돌아와서 옛 생활 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로마 병정에게 다시 잡혀서 노예로 로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그 이유로 붙잡아갈 그때 이 바라바가 나서서 나도 기독교인이요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외치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거들떠 보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를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원형 경기장 안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바라바에 대한 인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성도들끼리 격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라바는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결국 밤이 되고 거기에 매달렸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죽고 나서 혼자 바라바만 남게 되는데 기력을 다한 이 바라바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을 마지막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건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할 때 그 죽으심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대신이라는 말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살인을 하여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밀란이란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자칫하면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라바를 열심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다는 생각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놓고 실은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내놓고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려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선택할 수 있는 선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를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라바가 열심당이고 바라바가 독립운동하던 사람이고 그가 살인한 것은 독립운동 중에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히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라바를 같이 따르던 사람도 있었을 테니 그 둘 비교해서 빌라도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것이 바로 바라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에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살인했다는 것은 이 독립운동하다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그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다가 이 붙잡힌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나타나는 이 강도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사용되는 이 복음서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느라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때의 강도가 이 레스테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주변에 같이 달렸던 사람이 있었던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 강도라는 말이 레스테스 동일한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같은 강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거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도 동일하게 그날에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강도들과 동일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살아났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지은 거라 그러면 명절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 사면을 받을 수 있거나 용서를 받거나 사람들한테 용서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엉뚱한 제안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게 살아난 사람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갖게 됐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사면의 가능성조차 없던 사람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자기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자신이 풀렸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을 텐데 얼떨결에 살아난 것이니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어떤 특별한 나만의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헌신을 잘할 거고,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나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글쎄요, 인간인 우리들끼리의 비교하는 가치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 겁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동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 사랑을 누렸다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바라바라는 이 소설을 쓴 이 라게르 크비스트라는 그 소설가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또 하나의 대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바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리어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갔던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이태리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정남에 있는 이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곳이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름이 시몬인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근처에 있다가 로마 병정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재수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해 보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 그는 의도하지 않게, 원치 않게 괜한 고생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는 있었을까요? 여러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한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고 그 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근거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되는데 유독히 이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앞에 붙이고 있는, 수식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왜 마가복음만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어디에 보내는 복음 편지였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복음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에 그렇게 두 사람을 기록한 걸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그 편지의 마지막 이제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 그가 루포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그 기록들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서부터 유대로 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결국 핍박의 시기에 로마로 간 디아스포라 성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7장까지 이 스데반 핍박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순교한 후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가 1차 박해였고, 그리고 12장 1절에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다시 박해하는 2차 박해가 AD 60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어느 사이에서 이 로마로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AD 55년부터 57년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1차 박해 이후에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로마에 정착하여서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구레네 출신인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바울이 언급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가 누구죠? 루포를 이야기하겠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니라고 기록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의 가정의 모습들을 가진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시몬은 일찌감치 천국에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뭡니까? 의도하지 않은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붙들려 끌려가서 당황스럽게 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아들들까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26절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의인의 자손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선포를 하십니다. 억지로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니 그 자손이 복을 누리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물론 그 자손이 올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그 자손의 자손도 이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더니 솔로몬이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범죄를 하였지만,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 때까지 복을 연장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은 그 아들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대신 한 이 섬김이 결국 그 아내와 알렉산더와 룻보의 믿음의 복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바라바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으로 인하여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신의 은혜가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깨달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 구원을 얻게 된 그것에는, 그 내용에는 예수님의 대신 지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준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신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면 내 가족이, 내 자손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르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우리 암송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좌우의 강도들은 자기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기의 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대신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사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구레네 시몬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겨우 진 십자가가 내가 잘못하고 받게 되는 십자가는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내 거라고 움켜쥐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대신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대신의 은혜가 있는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대신의 삶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의 대신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도 대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신의 은혜를 누리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대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껏해서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 삶을,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매일매일 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의 어려움, 그 가정의 필요, 그 가정의 아픔을 놓고 대신 복을 비는 이들, 대신 주께 간구하는 이들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 구제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잘라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을 누려가고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